현재 1장을 다 마치고 2장으로 들어와 있죠. 2장 위대한 가르침 고성제의 부분을 현재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 이 부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읽긴 했는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음에 대한 암바팔리 비구니의 개송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 지난 업으로 받은 사람의 몸은 고달픈 삶을 면치 못하며 품으로부터 몸을 받아 임시로 여러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수화풍의 사대로 지탱해 가지만 그것들은 항상 서로 어긋나고 등진다. 덧없는 생로병사가 예고 없이 찾아와 아침에는 살았다가도 저녁에는 죽으니 찰나의 다른 세상이 된다. 마치 봄날 아침설이나 새벽 이슬이 잠깐 사이에 말라버리고 가파른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나 깊은 우물 속의 등나무 덩굴과 같은데 어찌 이런 몸이 오래 살 수 있겠는가. 순간순간 빨리 지나 한 찰나에 숨이 떨어지면 그대로가 다음 생이거늘 어찌 편안하게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는가. 덧없이 죽음을 재촉하는 귀신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니 수명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 모든 중생은 천상과 인간의 삼계에 태어남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몸을 받아서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시간을 따져볼 수도 없다. 회한과 탄식으로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데 어찌 입을 다물고 서로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망스러운 것은 말법 시대에 함께 태어나 부처님 시대와 아득하다는 점이다. 부처님의 법은 생소하고 사람들이 지나치게 게으르기에 간략히 좁은 서견을 드러내서 뒷사람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만일 뽐내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생사의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했습니다. 이는 위산경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위산 영우선사가 이제 새로 출가하는 스님들을 경책하기 위해서 새로 출가하시는 스님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푼 것입니다. 이 부분 옆분이 살짝 잘해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가 수행자들이 출가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경전을 읽어라 라고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가르치는데요. 바로 불설 42장경, 불유교경. 유교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유교경이 있고요. 위산경책. 이 세 가지를 불조삼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세 가지 경전이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의 지침, 수행생활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가 오래 남지 않았는데 한시 바삐 수행해야지 어찌 머뭇거리는가 라는 경책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덧없는 세월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워서 그대의 할 일은 다 했는데 무엇을 하려고 더 기다리십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덧없는 세월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설봉선사가 말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잠깐 사이에 지나가니 뜬구름 같은 세상에 누가 오래 머물 수 있을까? 비월령을 넘어갈 때 32을 바라보았는데 민지방으로 되돌아오니 벌써 40이 넘었구나. 남의 허물은 자주 들추어낼 필요가 없고 자기의 허물은 부지런히 닦아 없애야 한다. 성 안에 가득한 벼슬알치들에게 말하노니 염라도양은 금빛 물고기의 폐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네. 네, 이 부분은 대해종고선사의 서장에 나와 있는 대봉입니다. 서장은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
특히 제가불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나눈 서간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행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간곡히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설봉선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남의 허물은 자주 들추어낼 필요가 없고 자기 허물은 부지런히 닦아 없애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성안의 베스라치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금빛 물고기의 폐찰이라는 것은 이제 베스라치라는 것,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의 금배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저승길에 극락문으로 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해서 좋은 곳으로 가라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월은 신혼물처럼 흘러가네. 세월은 시냇물처럼 흘러가네. 죽은 뒤에 부질없이 천고의 한을 품으면서 살았을 때 한 번 쉬기를 아무도 하려 들지 않네. 저 성현도 모두 범부가 그렇게 된 것이니 어찌 본받아 수행하지 않는가. 어제는 봄인가 했더니 오늘 벌써 가을이라. 해마다 이 세월은 시냇물처럼 흘러가네. 이름을 탓하고 이익을 좋아해 허덕이는 사람들, 제 욕심을 채우지 못한 채 부질없이 백발일세. 평생토록 일에 빠져 티끌 세상 헤매느라 백발이 다 되도록 늙는 줄도 몰랐구나. 명예와 부귀는 재앙을 부르는 사나운 불길. 예부터 얼마나 많은 중생이 이 불길에 다 죽었던가. 이 시는 나홍화상이 쓰신 백발가의 한 부분입니다. 나홍화상은 아주 주옥같은 가편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중에 이 백발가는 사람들이 우리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열심히 수행해서 좋은 곳으로 가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탓하고 이익을 좋아해 허덕이는 사람들, 제 욕심을 채우지 못한 채 부질없이 백발일세. 금방 백발이라는 거예요. 평생토록 일에 빠져 티끌 세상 헤매느라 백발이 다 되도록 늙는 줄도 몰랐구나. 어서 수행하라. 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네, 비슷한 가르침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다.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흘러서 어느덧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지나서 문득 한 해가 되고 한 해 두 해가 바뀌어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다. 부서진 수레는 굴러갈 수 없는 법이요 사람도 늙으면 수행할 수 없거늘 누워서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서 어지러운 생각만 일으키는구나. 몇 생을 닦지 않았거늘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며 그 얼마를 헛되이 살았으면서 한평생 닦지 아니하는가. 이 몸은 반드시 마칠 날이 있는데 죽어서 다시 받는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찌 급하고 또 급한 일이 아닌가. 네, 이 글은 원효 대사께서 지으신 발심수행장입니다. 이 역시 수행자들의 수행 생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심해서 수행해야 된다. 얼마나 급한 일이냐. 이 몸은 반드시 마칠 날이 있는데 죽어서 다시 받는 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찌 급하고 또 급한 일이 아닌가. 열심히 일어나서 수행해라. 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네, 비슷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으로 가봅니다. 덧없는 세월의 불길. 덧없는 세월의 불길이 온 세상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중생을 괴롭히는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번뇌의 도둑이 사람을 죽이려고 늘 엿보고 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도를 닦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점을 깨닫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 공부해야 한다. 불이하자면 몸에는 태어남,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이 있고 세계에는 이루어짐, 지속됨, 파괴됨, 그리고 없어짐이 있으며 마음에는 일어남, 머문, 변함, 그리고 사라짐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서산대사가 쓰신 성가귀감에 나온 대목입니다. 성가귀감은 성가, 선의 집안이잖아요. 선의 집안의 귀감이 될 만한 구절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행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귀감이 되는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붙은 불, 머리에 불이 붙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급합니까? 그렇게 머리에 불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에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생로병사네요. 생로병사가 있고 세계에는 성주계공이에요. 이루어짐, 지속됨, 파괴됨, 없어짐이 있어요. 또 마음에는 생주이멸이 있어요. 일어남, 머문, 변함, 그리고 사라짐이 있어요.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어서 빨리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불길을 끄듯이 머리에 붙은 불길을 끄듯이 열심히 수행하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2양 삶은 괴롭다. 이제 고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무엇이 괴로움인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고, 병듦도 괴로움이며, 죽음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요컨대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태어남입니까?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태어남, 일어남, 다섯 무더기의 나타남, 감각장소를 획득함을 일러 태어남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입니까?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의 늙음, 노쇠함, 부서진 치아, 백발,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기능의 허약함을 일러 늙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입니까? 이런저런 중생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죽음, 그리고 다섯 무더기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기능의 끊어짐을 일러 죽음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근심입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을 일러 근심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단식입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을 일러 단식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입니까?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다가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입니까?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다가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을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절망입니까?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을 일러 절망이라 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요컨대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취착하는 물질 무더기, 취착하는 느낌 무더기, 취착하는 인식 무더기, 취착하는 심리 현상들 무더기, 취착하는 의식 무더기입니다. 비구들이요. 요컨대 이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를 일러 고성제라 합니다. 네, 괴로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괴로움에 대한 설명. 괴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로병사가 모두 괴로움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태어남이 왜 괴로움이냐? 태어나면 아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즐거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즐거움과 괴로움이 여기에서는 꼭 반대말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남으로부터 늙음, 병듦, 죽음이 다 비롯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로병사, 이 네 가지가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탄식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심, 탄식, 정신적 고통, 절망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 자체, 조견, 오온, 계공이라고 하듯이 오치원이라고 합니다. 취착하는 다섯 무더기는 오치원, 다섯 가지 집착하는 무더기, 그 오치원 다섯 가지 무더기. 그래서 취착하는 무더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셨죠. 취착하는 물질 무더기, 색원이네요. 색취원. 취착하는 느낌 무더기, 수원이죠. 취착하는 인식 무더기, 상원입니다. 심리현상, 행원이에요. 취착하는 의식 무더기, 식원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색수상 행식이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것, 이 세 가지에 집착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몸에 집착하고 있고 느낌에도 집착해요. 좋은 느낌에 아주 집착하고 있잖아요. 또 인식에도 집착합니다. 그리고 심리현상, 행에 대해서도 집착합니다. 우리 의식에 대해서도 집착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집착하게 되면 모두가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성제라고 합니다. 이어서 괴로움의 세 가지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의 세 가지 종류. 도반사리불이요. 괴로움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요. 도대체 어떤 것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요.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괴로움의 성질,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의 성질입니다. 도반이요. 이러한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습니다. 네, 괴로움에는 세 가지 성질이 있대요. 괴로움, 그것 자체가 괴로움인 성질이 있어요. 통증을 유발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괴로움인 것이고요. 형성된 괴로움의 성질, 그것도 형성된, 그게 뭔가가 쌓이게 되면, 모이게 되면 괴로워지는 것이죠. 모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잔 것에다가 일이 겹치고 그러면 괴로워지잖아요. 형성된 괴로움이 있고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 역시 우리의 몸이 변하잖아요. 점점 늙어가요. 그러면 그건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영원하지 뭐 사랑도 그의 사랑이 항상 변하지 않고 쭉 간다면 뭐 괴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의 성질. 그래서 이걸 괴로움 자체인 것은 고고성이라고 하고요. 형성된 것은 행고성이라고 하고요.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것은 괴고성. 괴자는 분괴하다 할 때 괴자죠. 괴고성. 이 세 가지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늙음에 대한 암바팔리 비구니의 개송. 암바팔리는 바이샬리의 유명한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수많은 왕자들이 구애를 했어요. 너무 많은 왕자들이 구애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극심한 질투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암바팔리가 나는 만인의 연인이 되리라 하고 유녀라고 하는 게 적당할지 기녀라고 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경전에는 주로 유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유녀가 됐어요. 유녀가 돼서 만인의 연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출가를 하게 되거든요. 늙음에 대한 암바팔리 비구니의 개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음에 대한 암바팔리 비구니의 개송. 꿀벌 색깔처럼 검고 끝이 곱슬거리던 내 머리카락은 나이가 드니 거친 삶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꽃으로 가득한 향기를 머금은 바구니 같았으나 나이가 드니 짐승털처럼 역겨운 냄새가 나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빛과 핀으로 정성스레 다듬고 화려하게 만들어 잘 가꾼 동산처럼 우거졌으나 나이가 드니 가늘어지고 여기저기 벗겨졌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금붙이로 장식하여 화려하게 따아 내렸으나 나이가 드니 대머리가 되어 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화가가 잘 그려놓은 곡선처럼 내 눈썹은 아름다웠으나 나이가 드니 축 처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 눈은 보석처럼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더 이상 빛나지 않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한창 때 유연한 봉우리처럼 화려했던 내 코는 나이가 드니 마치 긴 고추 같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잘 만들어진 팔찌 같은 내 귀는 한때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오므라드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갓 돋아난 파초잎 색깔처럼 내 치아는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누렇게 부서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깊은 숲속의 뻐꾸기가 우거진 나무 사이를 날아가듯 내 음성은 달콤했으나 나이가 드니 갈라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잘 갈고 닦은 소라고둥처럼 내 목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구부정해지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둥근 빗장처럼 내 팔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빠딸리 나무처럼 말라버리는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금붙이로 장식하던 내 손은 나이가 드니 양파 줄기 같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솟아올랐고 둥글고 단단하고 높았던 내 가슴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빈 물자루처럼 늘어졌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잘 다듬어진 황금 장판처럼 내 몸은 빛났으나 지금은 주구름으로 덮였구나. 진리를 설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코끼리 콧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가진 내 다리는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대나무 매듭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황금 발찌로 장식한 내 발목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참깨 줄기처럼 되었구나.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마치 부드러운 솜을 넣은 것처럼 내 발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주름이 지고 갈라지는구나.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지금 이와 같은 물질 무더기는 회반죽이 모두 벗겨진 집과 같다. 진리를 사랑하는 분이 말씀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네. 이 개송이 안바빨리 마가다국이 아니네요. 바이샬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늙음에 대해서 읊은 개송입니다. 마음이 숙연해지죠. 마치 부드러운 솜을 넣은 것처럼 내 발은 빛났으나 나이가 드니 주름이 지고 갈라지는구나. 안바빨리의 신체 모든 것이 참으로 최고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추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꼭 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 그러니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 개송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론이계 빨리어로면 테리카타인데요. 테리카타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장론이계는 장로계와 더불어서 이제 스님들이 읊은 개송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부처님의 제자들 중 비구니들이 읊은 시를 모은 것이 바로 장론이계입니다. 비구들이 읊은 것은 장로계겠네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불교 성전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안바빨리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키워드려 볼까요? 안바빨리는 안바는 네. 안바는 망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바빨리는 이제 이 망고 숲을 가진 분 그런 사람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바빨리는 바이샬리 사람, 그리고 바이샤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샤, 인도에는 사성계급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브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사성계급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성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층 계급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 계급에 들어있어도 어느 정도 이 상층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다. 바이샤 출신이었고요. 어려서 바이샬리 성밖에 망고숲에 버려져서 그곳 관리인에 의해 길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바빨리라는 이름은 망고숲 관리인의 자식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라서는 먼 마을에까지 재석으로 그 이름이 알려졌고, 그리고 마하바카, 우리 이제 율장 마하바카에는 그녀의 미모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를 한번 보기 위해서 바이샬리에 번질나게 드나들어서 바이샬리 성례가 축축이 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 구원을 했고, 그래서 서로 안바빨리를 차지하겠다고 전쟁까지 벌이게 됐어요. 그래서 안바빨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한 왕자를 고르면 다른 왕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차지하지 못한 왕자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분노할 것이고 왕자들의 분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는 모두의 연인이 되고 누구의 여인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유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녀가 되어서 워낙에 유명했고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부처님께서 이 바이샬리에 왔을 때 크게 보시를 해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고숲을 보시를 하게 되거든요. 보시에서 그게 사원이 되죠. 그리고는 이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들들이 권유해서 아들 비마라와 꼰단야가 먼저 출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가해서 고명한 장로가 됐다고 나오죠. 장로가 된 자신의 아들 비마라와 꼰단야가 이제 안바빨디에게 설법을 했어요. 그 설법을 듣고 나도 비구니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신이 유녀였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기생이라든가 그런 요즘의 창녀보다는 조금 고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 출가를 하겠다면 쉽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관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굳은 결심으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죠.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련된 문헌은 테리카타, 아까 장론이계라고 했죠. 그리고 나녀 기역 인연경이라는 경전이 있고요. 자바암경, 또 장부주라는 것은 디가니카야에 대한 주석이에요. 거기에 따르면 그녀가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녀의 미모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념처 수행법, 그러니까 대념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념처경은 사념처가 나오잖아요. 사념처 수행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념처 수행법은 뭐냐? 신수심법, 내 몸, 수, 느낌, 심, 마음,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써 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모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법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모교성전 독송의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교성전 독송의 발언문. 자애로우신 부처님, 여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연하여 만난 열애의 아들, 딸들이 있으면서도 없기도 한 온라인 공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 합장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준 세상의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는 저희 인간이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고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엎드려 깊이 참회하옵니다.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처철한 기도 모임 모교 성전 독송회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대한불교 초계정에서 펴낸 불교 성전을 독송하고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비록 이 공간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도량보다는 기도하기에 부족하지만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에 대한 바른 신심으로 5계를 굳건히 지키고 바르게 생활하겠습니다. 선종수행을 생활화하여 마음을 고요히 하겠습니다.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지혜를 낳겠습니다.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부디 이 모임이 큰 성과가 없을지라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과 끈기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에 동참한 부부들이 항상 건강하고 가정은 평안하며 뜻하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게 하시되 저희 부부들의 행복은 또한 모든 중생의 안락으로
회양하게 하소서.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네, 오늘 또 자예경을 읽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정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예경. 유익한 일에 힘쓰고 항상 평온을 유지하겠습니다. 근면하고 정직하고 청정하며 온순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공양하기 좋아하며 분주하지 않고 생활이 간소하며 고요함을 유지하고 지혜를 닦으며 거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겠습니다. 비난받을 일은 예초에 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면 어떤 것이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길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짧거나 작거나 비대하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미 있거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속이지 않고 얕보지도 않으며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고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으로 보호하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가없는 자애를 키워나가겠습니다. 온 세상에 대해 위로든 아래로든 앞으로든 뒤로든 옆으로든 원한도 저기도 없이 무량한 자애를 닦아 나가겠습니다.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깨어 있는 한 자애의 마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나쁜 견해에 빠지지 않고 계행을 지키고 정견을 바로 세워 번뇌를 모두 여의어 반드시 열반을 성취하겠습니다.